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12월 20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최후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죠. 이 전쟁에서 땅의 임금들과 짐승의 군대가 패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못에 던져집니다. 그야말로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악의 세력을 섬멸하는 자리에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정도면 2주도 안 남았죠.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 속에서 이 세계의 전쟁이 끝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참 뜨거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왕의 귀환. 네. 백마 탄 왕자님이죠. 백마를 타시고, 최고의, 우리 하나님의 영의 군대,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가, 전사로 오십니다. 나귀가 아닌 이젠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종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러한 그 위대한 반전에 대해서 마귀들은 얼마나 황당해 할까요? 옛날에 그 목소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가 이제는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 막 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진리의 검, 심판의 검이 막 휘두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마귀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왕이 귀환하고 그리고 왕이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과 심판을 통한 주님의 의로운 통치는 모든 우주에 미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이제 우리가 참여하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백성들이 초대가 되는 바로 그 잔치. 근데
좀 무섭죠? 심판하는 자리에 새들을 초대해서 짐승들과 그 추종자들의 살을 먹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결국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아집과 오만에 취한 바로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새들의 먹이가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시간이 없어서 또 지루할까봐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의 강력한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것은 이제 왕 중의 왕이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습니다. 네, 아주 이글거리는 눈이죠. 그리고 재림주의 이름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도 얼마나 알겠어요. 본인만 알 수 있는 나는 나다라는 하느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I am who I am 하는 그런 재림주의 이름은 재림주 자신만 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11절에 이름이 나오죠. 충신과 진실이라. 이 말씀이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름에는 속성이 있잖아요. 네. 충신,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할 수 있는데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실하고 믿음직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본인의 약속을 이제 이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성과 성실성을 의미하고요. 또 진실, 알레디노스라고 할 수 있는데 온 우주와 인생이 기다렸던 진정한 구주라는 뜻입니다. 충신과 진실. 피스토스, 알레디노스.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진짜 구세주입니다. 거짓된 사단의 세력과는 대조되는 그런 인물이죠. 결국 재림주의 이름은 본인밖에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부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네,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그런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저주와 약속과 심판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실 필요가 있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는 전사이고 또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이 모셔서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시고 하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다 쳐내실 것입니다. 입에서 나온 검, 구원과 평화를 주는 복음의 말씀이 면서 동시에 대적자들, 하느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저는 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 실패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의치 않는 저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성도 수가 몇 명이니 뭐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느니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일이고, 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성공을 포장합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사업을 성공했고, 뭐 많은 사람들 도와줬고, 뭐 그것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행복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복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라면 부모의 행복 또한 생각하지 않겠어요? 최근에 이제 제 여식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다 컸구나, 이제 어른이 됐구나, 이제 독립을 했구나.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부모들을 조금씩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끔 이제 종종 그들의 어떤 언어 표현을 통해서 뭐 아직도 취직도 안 했고 뭐 애도 없고 아직 부모 마음을 모르죠. 애만 낳으면은 이제 부모 마음을 바로 알게 되는데요.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마음, 부모님들한테 이제 은혜를 갚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기특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5학년 2반이고 목회자로서 아직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종종 도움도 받고 또 기도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는 언제 하나, 항상 그 마음의 빚이 있잖아요. 자식이라면 당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얼마나 고대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진 분들은 아직 어린 자녀들인 거죠. 네,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거죠. 무엇이 되겠어요? 제가 잘 되는 것도 기쁨이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고 이 부정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결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나옵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을 다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 오늘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진정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이 전쟁의 최후의 결전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과 그들의 원조인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정말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전의 양면이죠. 정의는 승리하고 불의는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심판이 사악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악의 세력에 미혹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히 앞으로 올 전 세계적인 실제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멸망을 확신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순결한 삶을 살도록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며 충신과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